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받들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선지식을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의 싹이 튀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뭐라 그랬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릴 때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과 틀리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결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시면 오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마음 깊은 곳에서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2장 이제 중반전을 넘어가고 있는데 베드로후서가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3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장 중반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오늘로서 우리가 딱 절반을 우리가 상고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절반쯤 왔으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는 것도 참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뭐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나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받으려면 먼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그저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모두 몇 가지죠? 8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8가지 이걸 외우자 그랬죠. 그죠? 한번 해볼까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자, 우리가 이 8가지 성품, 이 품성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아주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면 늘 불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넉넉하게 들어가려면은 이 하나님의 신성한 이 8가지 성품을 연마하기에 늘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베드로후서를 읽을 때 늘 우리 마음속에 이 8가지 품성, 이것이 생겨나도록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런 8가지 아름다운 품성을 갖기에 힘쓰는데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말해요. 방해하는 세력.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마치 사탄이 가라지를 심은 것처럼 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 있는데 그들의 정체가 뭐라고 말했죠? 거짓 선생들, 거짓 선생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석해요? 자기의 이익을 기준으로. 자기가 이것을 인도함으로써 자기에게 뭔가 덕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미혹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를 미혹할 때 이 거짓 선생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호색, 두 번째는 탐심. 이런 걸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공부예요. 이걸 외워야 됩니다. 외우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들에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미혹하는 도구는 호색과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호색과 탐심은요, 우리의 경건을 깨트려요. 경건은 뭐라고 그랬죠?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세.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을 경건한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호색과 탐심은 이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마음을 흐트러뜨려요. 그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멸망당한 자들의 대표들을 말하고 있죠.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그들이 이러한 호색과 탐심에 빠져서 경건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호색과 탐심의 이런 미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경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호색과 탐심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특징, 첫 번째였죠. 그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되어 있어요. 자, 우리 9절 함께했습니다. 9절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험은 언제죠? 무슨 시험이죠? 마지막 심판 때 있을 대환란.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준다는 거예요. 마침 우리가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경건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시험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마지막 때의 대환란에서 건져주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보호책은 다름이 아니라 뭐라고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우리는 그런 환란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가 말씀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는가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경건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경건하지 않으면 고난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은 당하면 다 넘어져요. 믿는 자도 넘어집니다. 못 견딥니다. 견디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고난을 딱 맞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거의 멸망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정도로 이 마지막 대환란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아주 유용한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보호 장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경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하셔야 돼요. 경건. 하나님의 마음을 늘 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불의한 자가 등장해요. 불의한 자. 이 불의한 자는
호색과 탐심을 무기로 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력이요, 초대 교회 때부터 성도들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이 세력은 점점 더 세력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점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미국이요, 불과 몇 년 전만, 얼마 전만 해도 얼마나 좋은 나라였는지 몰라요. 이 학교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가득 있었고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가 사라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이 사라졌어요. 무엇과 동시에? 경제가 발전한과 동시에 그렇게 된 거예요. 탐심이 사람들을 삼켰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세상은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기 시작해요. 개인주의.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과 돈에 대한 탐심이 현대인의 삶의 영역에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제일 큰 소원이 뭡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도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돈이 많아지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돈이 이미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선한 삶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면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꿈에 뭐가 있겠어요? 야, 나는 너 어떤 사람이 될래? 아빠, 나 선한 사람 될 거야.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애들 물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싶다. 돈 많이.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만큼 이 삶의 전체 지역에서 이런 탐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탐심이 지배하니까 세상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부패. 여러분, 지금 부패하지 않은 곳 찾기가 참 힘들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들도 재정을 탁 이렇게 보여주면 개방하라 그러면 막 뜨는 교회가 적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부패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들끼리 가고, 그래서 제가 우리 100km 지키시다. 그러니까 이게 차들이 다 120, 130, 140 막 가잖아요. 고속도로가.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는 목사님이 계속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거죠. 막 빨리 가면 제가 뭘 하니까 혼자 있을 때는 위반하더라도 우리 목사들이 모여 있을 때는 위반하지 말자. 서로에게 좀 이렇게 격려가 되고 삶의 경계가 되자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강조하는 편이에요. 혼자 있을 때는 네 맘대로 해라. 하지만 같이 있을 때는 우리 그러지 말자. 근데 이게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만큼 불법이 그냥 성행한 거죠. 불법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삶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비슷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잖아요. 그죠?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는 자녀들에게도 예수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목사니까 그래도 좀 자유로운데 여러분들 좀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 집에서 예수님 잘 안 믿는 가족들에게 예수 이야기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이게 안 돼요. 왠가 하면 이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상황과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더라도 이 세상은 여전히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 낙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이렇게 두시지? 왜 심판하지 않고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조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면 교회들이 다 의로운 길로 돌아올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 그냥 계실까? 참 우리는 참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께서 직접 환상으로라도 나타나셔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목회자들이 다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시잖아요. 그들의 앞에 나타나서 야, 너 이렇게 살면 죽어. 이렇게 살면 나중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 마치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것처럼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제 소원 중에 하나거든요. 제 기도,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지만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죠.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장 최선의 구원 계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절 중반절에서 10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날까지 계속해서 벌을 주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분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않잖아요. 참으시죠. 그죠? 왜 참으십니까? 왜 참으시죠?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다. 자비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악은 사탄이 힘이 있어서 악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이 악이 자기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은요, 아무리 강해져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악이 활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악이 활동하도록 용납하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기 위해서 악을 활동하도록 용납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은요, 절대 교회를 못 이겨요. 그래서 로마 제국도 교회를 못 무너뜨렸잖아요. 그죠? 베드로 사도를 죽이고 사도 바울을 죽였지만 그들은 교회를 없애지 못했어요. 오히려 교회화되었어요. 그 나라 전체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이 어느 정도 활동하도록 용납하시지만 하지만 한도를 두세요. 한도. 그 한계를 딱 두시고요. 한계가 넘어가시면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그때는 바로 심판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노아의 방주와 소돔과 고모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지금 안 계신 것처럼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이 없다 할 정도로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이죠.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왜 우리들이 자꾸 싫다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합니까? 싫다는데 우리 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좋다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근데 예수를 전하면 다 싫어해요. 싫어해요. 가족도 싫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서 왜 정직하게 살려고 그럽니까? 정직하게 살면 손해인데, 엄청나게 손해인데. 근데 우리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죠.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 피할 시대예요. 자기가 자기를 자랑해야지 생존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겸손하려고 발버둥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양보를 합니까? 서로 빼앗으려고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게 빼앗기는 게 이 세상 삶인데 왜 자꾸 우리는 양보하죠? 그리고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자꾸 인내하고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관용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죠? 지금.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악인들은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찌하든지 그 영혼들이 불쌍하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불쌍하니까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삶은 쉬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보다 쉬운 삶이 없어요. 아니 사랑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살면 되니까 너무 쉬워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쉬운데 예수 믿는 자로의 삶은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그게 문제죠. 그죠?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쉬운데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것이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믿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믿음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고 추진력이고
그리고 우리가 고통받아도 믿음만 있으면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사람들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고 난 뒤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죽었는데 마귀를 만나면 큰일 나겠죠, 그죠? 딱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딱 만나야 되는데 갑자기 마귀가 내 앞에 탁 나타났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두렵고 떨리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이 표정이 탁 굳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순간 우리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웃어요. 그래서 표정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고 예수 믿는 분들은 돌아가시면 표정이 거의 다 좋아요. 제가 장례에 많이 참석해 봤거든요. 굉장히 많이 참석해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시신들을 보면 예수를 믿는 분들은 거의 다 표정이 좋아요, 표정이.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표정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마지막 그 순간에 표정이 환하게 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악의 세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중에 한 개라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당돌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두려움과 분별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거만하다는 거죠.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당돌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악한 자들은 이렇게 당돌하게 행동한다는 거죠. 당돌하게.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함부로 모욕해요. 주의 종들 함부로 모욕해요. 그리고 비방해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요 11절에 말씀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악한 자들보다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큰 능력과 힘을 가진 천사들이 주 앞에서 악한 자들을 고발하지 않아요. 왜 고발하지 않죠? 이유가 뭐죠? 우리 예수님은 참수하는 것을 미워하세요. 그죠?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 예수님은 참수하는 것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천사들이 예수님 앞에서 악한 자들을 참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참수하지 않는 거죠. 왜? 우리 예수님이 싫어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참수하는 걸 싫어하니까. 참수하고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천사들도 하지 않는 그 거룩한 천사들도 감히 하지 못하는 그런 나쁜 모독하고 비방하고 고소하는 이 나쁜 일들을 이 악한 자들은 그침없이 한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호색적인 그 취향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긍하는 자란 말이에요. 자긍.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한다. 자긍이란 말은 뭔가 하면 이것도 제멋대로라는 거예요.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게 목적인데 이 목적 때문에 모든 자기가 하는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식도 논리도 안 통해요. 여러분 신천지 가서요 아무리 설득해도 그 사람들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긍하는 자들이에요. 자긍하는 자기들만 옳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의도 공정도 감정의 호소도 듣지 않습니다. 아예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이익이 법이고 진리예요. 자기의 이익이 법이고 진리예요. 여러분 신천지 보십시오. 자녀들이 신천지를 믿잖아요. 그럼 부모한테 숨겨요. 여러분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진짜인데 자녀가 신천지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부모한테 속여요?
숨겨요? 여러분,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자기만 구원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모는 지옥 가든 말든 자기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 이런 형태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신천지는요, 자기가 구원받다면서 사람들 관계를 탁 끊고요.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전도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만 중요해요. 자기만. 근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중요해요? 남이 중요해요? 남이 중요하죠. 물론 자기가 제일 중요하죠. 자기가 제일 중요하지만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남들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좋다면서 자기만 열심히 기도하고요, 자기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위험한 사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나의 구원을 기뻐하기보다는 구원받지 못하는 내 가족, 내 동료, 내 혈족, 내 동족, 그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짓말했겠습니까? 과장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하는 말씀인데 그분이 과장해서 그걸 기록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라도 누구를 건지려고 그랬었어요? 죄인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같은 말이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저주받을지라도 저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들어갔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그것을 기록했고, 그 가르침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악한 자들은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하나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악하게 사니까 경고를 했습니다. 야,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전쟁 일어나고 재앙을 받아서 망하게 된다. 빨리 악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하나냐가요, 예레미야에게 막 반박하면서 그럴 리 없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더 큰 구원과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막 우겼어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냐가 그렇게 막 우겼어요. 그런데 이 하나냐가 그렇게 우긴 이유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아부잖아요. 아부. 여러분 그거 아시죠?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에게 끌려요. 희한해요, 이게. 그런데 청년 결백하면 결백할수록 아부하는 사람들이 미워져요. 그 사람의 속내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속이 타락하면요, 아부하는 사람들도 좋아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냐를 응원했어요. 좋아했어요. 이 하나냐는 자기가 좋은 예언만 하니까 인기가 막 올라가요. 입지도 올라가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도 두둑하게 채워져요. 성도들이 흥걸 많이 하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막 우물에 갇히고요.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진짜 저주받은 사람처럼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한 예레미야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바로 이런 자들이죠.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참 그런 일들이 많죠,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그런 구실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성도들의 주머니를 열게 만드는 것, 이것도 하나님과 똑같은 짓이에요. 똑같은 짓입니다. 조심해야 되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이야기해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삶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이미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는데 분명히 널 도와주시고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되잖아요. 반대가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심판. 하나냐도 그래서 결국 죽었어요. 그해 7월에 죽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극에 간 거죠.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악의 한계치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십니다. 하나냐가 그래 죽었어요. 여러분, 거짓 선생들도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결국에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사도 베드로가요, 거짓 선생들을 뭐에 표현한가 하면 이성 없는 짐승, 이렇게 말해요. 이성 없는 짐승은 뭔가 하면 가축이 가축. 여러분, 도축하기 위해서 가축을 기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우리 12절부터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지금 우리 12절부터 14절에 언급한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안 돼요. 한 가지라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내가 하나라도 속한 것이 있으면 얼른 회개하고 여기서 돌아서야 돼요. 거짓 선생들은 마치 도축하기 위해서 길러진 가축들처럼 오직 본능적인 탐심, 그리고 노는 것을 낙으로 여긴다. 노는 것을. 여러분, 이게 가축들 있잖아요. 도축하기 위해서 기르는 가축들은 그냥 놀아야 돼요. 일하면 안 돼요. 그죠? 일하면 살 빠지면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그냥 먹고 놀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과 친교하는 자리에서 성찬식을 하는 자리, 이런 예배하는 이런 자리에 방탕한 짓을 막 한다는 거예요. 방탕한 짓.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비도덕과 불명예라는 오점과 흠을 남기는 자들. 그들로 인해서 교회들이 비도덕적이다, 불명예스럽다는 오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막 비방해요. 참 이게 제일 문제죠. 그죠? 고소를 남발하고. 그러다 결국 자신의 불의와 또 탐욕으로 인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들을 저주의 자식이다. 이렇게 저주의 자식이다. 여러분, 모순이라는 말 알죠? 모순. 모순이 무슨 뜻이에요? 앞뒤의 말이 맞지 않을 때 우리가 모순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모순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기까지 참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중국 전국시대에 청나라에 한 무기 상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장터에서 무기를 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창을 탁 들면서 이 창은 날카로워서 그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전하니까 사람들이 기가 솔깃 한 거 아니에요. 이 전국시대에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이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기를 꼭 소지해야 돼요. 근데 이 창이 찌르면 다 방패까지도 다 찔러서 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막 많은 사람이 몰려서 창을 막 고르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창을 고르다가 방패도 좀 보여주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사람이 무기 상인이 방패를 딱 들고 이 방패는 매우 단단해서 어떤 창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야,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이 있고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으면 무적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웅성한 사람들 막 창과 방패를 고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버지와 함께 구경하러 온 장에 구경하러 온 어린아이가 물었어요. 무기상인에게. 아저씨, 저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돼요? 누가 이겨요?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그때 이 질문에 이 무기상인이 대답하지 못하고 이 방패와 창을 들고 도망갔대요. 주섬주섬 들고 도망갔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창을 의미하는 모자와 방패를 의미하는 순자를 합해서 앞뒤 사실이 안 맞을 때 모순되다 이렇게 말을 만든 거예요. 원래는 모순이라는 말이 창과 방패라는 뜻인데 그것이 앞뒤가 틀리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된 거죠. 여러분, 거짓 이 선생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거짓 선생들의 실수도 모순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요. 모순된 말.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모순된 말로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거예요. 주머니를 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면 다 부자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단들 치고 가난한 이단이 없어요. 신천지 수백억 수천억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엄청 많아서 뭐 전부 다 한 교회니까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은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교만한지 말을 들으면요 그럴듯해요. 멋있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천지 교리를 보면요 참 말도 안 되는 교리가 되게 많아요. 애기들이 봐도 알 수 있는, 초등학생이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교리가 있는데 사람들 다 넘어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방법이 없는 거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걸. 아니, 믿음으로 받아들여도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라 하지 않고 상고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상고해서 그것이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혹시 안 믿어지면 기도하라는 거죠. 그게 합리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합리적인 말씀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단들은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의 말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적용해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저 거짓말이야. 여러분들도 100%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에 중독돼 있어요? 탐심, 호색 이런 데 중독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경건을 잃어버리면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경건하라, 경건하라, 경건하라 계속 경건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눈을 뜨고도 당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많은 목사님이 계시죠, 그죠? 굉장히 많은 목사님이 있고 또 많은 신학자들도 있고요. 또 많은 선교사들도 있고요. 또 기독교 스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매주마다 나오는 신간이 막 넘쳐나요. 넘쳐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 많은 말들 중에서 무조건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그 중에 거짓 선생들의 모순된 거짓말들이 너무 많다.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가르침, 달콤한 유혹들, 그것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에 현혹되면 우리 인생을요 헛된 것에 낭비하게 돼요.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 인생은 짧잖아요. 한 번밖에 없어요. 연속도 없어요. 그런데 미혹되면 인생을 허비하게, 낭비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낭비하게 되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왜 그렇게 인생이 힘들었습니까? 젊은 시절을 낭비했잖아요. 그 사람은 낭비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요 하나님을 자기의 의의 도구로 삼고요 막 휘둘렀어요. 젊은 시간을 그렇게 많이 허비해버리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 죽도록 전도하고 죽도록 핍박받고 죽도록 괴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헛된 것에 미혹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빨리 정신 차리고 건실하고 끼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정말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나는 지식이 없어, 분별력이 없어. 만일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부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경건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라고. 뭐라고 그랬죠? 경건하기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지식이 없어서, 뭐 돈이 없어서, 환경이 안 좋아서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경건하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경건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은 늘 우리에게 정답을 말해줘요. 왜 우리가 지혜가 없느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로 거짓 선생들의 술수를 파악하시고 그것을 물리치시고 또 그런 것에 빠져있는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내는 정말 온전한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생들이 호색과 탐심과 무분별한 거짓 송사와 갖가지 모순된 거짓 술수로 그것을 무기로 하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히 심판하지 않으신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 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품음으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서 사람들을 건져 살리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